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사도행전 28장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선지자들은 많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이 곧은 백성들, 교만한 사람들,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의 심취한 사람들이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구약 선지자 중 가장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예레미야를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두 가지를 예언했는데요. 하나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망할 것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성전이 불타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레미야가 말한 두 가지의 예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반민족주의자로 낙인 찍고 그를 신문하고 조롱하기를 여러 번 했죠. 하루는 예레미야가 체포되어서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정직히 선포했는데 결과가 감옥인가? 라는 생각으로 낭망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스스로를 일을 행하고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이 행해지고 성취되기 위해서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세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이며 비전이었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대신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좀 만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로마에 가서 재판받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결국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아멘. 10절 중에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감격스럽게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기 때문이죠. 바울은 로마를 향한 비전을 가졌고 하나님은 갇힌 바울을 위하여서 신비로운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고 로마로 가는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지만 죄수의 신분이긴 하나 군인들의 호송을 받으며 로마까지 공짜로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 과정들을 보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가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죠. 시위대 뜰에 갇혀있던 예레미야를 대신하여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도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일하시는 장면은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대신하여 일하셨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감옥으로 보내셨고 그들이 꿈을 꾸면서 요셉을 통해 꿈을 해몽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 애굽의 바로도 꿈을 꾸게 하셨고 요셉은 바로 앞에서 해몽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손발이 묶이고 물질이 사라지고 건강도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 기도는 가장 무기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가장 강력한 신앙인들의 무기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막막할 때 기도하시고 간절하게 매달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기도함으로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와 경험을 뛰어넘어 놀랍게 역사해 가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고 성도들을 만나게 허락하세요. 15절입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15절 말씀에 그곳 형제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곳 형제들이 바울 일행이 로마에 도착하는 소식을 듣고 먼 곳에서 뛰어옵니다. 그러면 그곳 형제들은 누구일까요? 바울의 파송을 받아 로마 교회를 개척하고 가정교회를 일구고 전도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들 형제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눈물로 바울을 끌어안고 해오했을 거예요. 에베소에서 처음 익은 열매 에베네노도 역시 이 가운데 있을 것이고 바울이 쓴 로마서를 들고 로마 교회를 방문한 베베도 이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이 보낸 로마서를 감격하게 읽고 또 읽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가운데 함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꿈에 그리던 성도들을 만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감옥에 매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셨기에 결국 믿음의 동역자들을 함께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미결수였기 때문에 그를 지키는 군인과 당국에서 결정한 그 거처 집에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바울은 미결수 신분이었지만 비교적 자유로웠어요. 미결수 신분으로 지낸 2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집을 드나들었고 그곳에서 옥중서신이 기록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복음의 역군으로 일하게 되었죠.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전혀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30절이에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찻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시작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사도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말씀대로 사도행전이 이루어졌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여러 사도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복음화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닥치자 그들은 복음을 들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고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죠.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여서 1차 선교 여행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후 바울과 실라는
2차, 3차 선교여행을 지나 결국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었기에 그 말씀이 실행되는 역사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마음에 품고 비전을 가지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게다가 기도하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일생을 말씀 앞에 헌신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 응답의 간증이 넘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로 주 앞에 나가오니 부족한 영혼들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어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